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는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해서 심각의 단계를 넘어서 지금 위기의 단계까지 왔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고 물이 풍부했던 지역에서는 그 물을 산업에 이용함으로써 정작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아서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그 수십 킬로미터 간 곳에 물 웅덩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완전히 흙탕물인 그런 오염된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이동하고 또 그 물까지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이 방송에서 그런 아프리카의 물 부족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염된 물을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물을 드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못 드실 겁니다.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그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고 심지어는 저 물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흙탕물을 사람들이 그냥 막 마셔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물이 없고 또 물을 먹지 않으면 흙탕물이 아니라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물이라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가는데 20km, 오는데 20km,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큰 물통을 지고 가서 5시간, 6시간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나 동물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슴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애틋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사슴의 심정으로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자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두 사람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농산물에서 구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동생인데 아벨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양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물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 한 사람 받고 받지 않으신 이유가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사람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가인은 자기가 쓴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거, 하품의 물건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아벨은 제일 좋은 걸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두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기준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제사를 받는 기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나와 있어도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셔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예 성경에 보면 헌금대 옆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헌금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 헌금대에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는 나와서 오직 2렙돈만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2렙돈은 너무나도 작은 돈이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백 필 되지 않는, 바렌돈으로 치면 몇백 필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와 부자의 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과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부자에 비교할 수 없는 적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것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부의 마음속에 넘쳤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부의 중심을 보셨고 그 과부의 헌금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단지 물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즉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림은 어떤 주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림은 단순히 배고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을 못 먹어서 내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주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우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애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간절히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고백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그 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크게 앞에는 안 나왔네요.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경건의 시간,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좀 넘었죠. 지금도 제가 대학 시절에 혹은 대학원 시절에 했던 큐티 노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큐티 노트를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큐티 했는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정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큐티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고백드리는 것인데요. 정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아주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큐티가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큐티를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형식적인 큐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큐티를 할 때마다 제 그 큐티 본문 노트에다가 맨 위에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항상 적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적어 놓으면 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7글자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서 말씀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건대 아주 오랫동안 좀 형식적으로 하던 큐티에 머물러 있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좀 큐티가 되게 굉장히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아주 좀 세미하게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씨앗의 비유는 실상은 밭의 비유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죠. 밭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실상은 값없이 받을 수 있고 실상은 값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바레인에 와서 바레인 한인교회를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첩경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기도에 큰 신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부요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마음의 상태는 부요함입니다.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이 배부르고 마음이 웃고 있는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겠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하는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로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정말로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부유한 사람인지, 내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kim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결코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되면 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